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특별히 오늘 온 가족 예배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마음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특별히 온 전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곳 가운데, 또한 온라인으로 또 가정에서 같이 우리 가족들과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의 귀한 축복이, 놀라우신 축복이 가득 넘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참 우리 안에 기쁨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우리 어린이 찬양인데 함께 우리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사가 너무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의 믿음으로 함께 또 고백하면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오직 한 길 따라가면 날 기다리는 예수님 만나요. 오직 한 길 따라가면 날 기다리는 예수님 만나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은 생명의 떡, 선하신 목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은 세상의 빛, 참 포도나무는 내 안에 가득한 예수님 사랑. 난 예수님과 함께 살아요. 내 삶에 넘치는 기쁨을 안고 함께 살아요.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직 한 길 따라가면 날 기다리는 예수님 만나요. 오직 한 길 따라가면 날 기다리는 예수님 만나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은 생명의 떡, 선하신 목자. 아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내 안에 가득한 예수님 사랑. 난 예수님과 함께 살아요. 내 삶에 넘치는 기쁨을 안고 난 예수님과 함께 살아요. 내 안에 가득한 예수님 사랑. 난 예수님과 함께 살아요. 내 삶에 넘치는 기쁨을 안고 예수님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안에 가득한 우리 예수님을 향한 사랑. 난 예수님과 함께 살아요. 내 삶에 넘치는 기쁨을 안고 난 예수님과 함께 살아요.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우리의 힘은 주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 늘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네. 기뻐 춤을 추며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한 번 더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할렐루야.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소망을 주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경배의 박수 드립시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 마음을 담아서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가 주의 자비를 따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를 지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이나 용납됐네. 아름다우신과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당신이 나의 산소만. 아멘.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우리의 주님 되시고 힘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친구 되시고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아버지의 은혜로 오늘도 이곳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주 앞에 서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명절을 맞아 가족 모두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가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 믿음 안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으며 세상 속에서 또 하나의 빛과 소금으로 쓰임 받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가정을 허락해 주시고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언제나 힘써 가정을 세워가는 부모님과 함께 해주세요. 세상은 갈수록 어두워져 가고 있고 믿음의 가정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곳에 세우신 더 사랑의 교회를 통하여 믿음의 가정들이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음센터를 통해서 미래준비팀이 더욱더 커져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친구들이 늘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 앞으로 다가온 제4차 로잔대회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우리 더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세워주세요. 오늘 드릴 예배를 통해서 가족이 더욱더 말씀과 가까이 가게 하시고 건강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이인호 목사님에게 언제나 강건함을 더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더해주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차, 안내방송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섬겨주시는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임마누엘의 찬양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는 가족 모두가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해주세요. 언제나 우리보다 먼저 일하시고 먼저 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마음 가득히 주님만 높여 찬양하리. 나를 부르신 뜻대로 내 삶을 이끄시네. 주의 꿈이 나의 꿈이 되리라. 아름다운 계획 이루시리라. 크신 주가 작은 내 삶에 의미 되어주시
더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예배가 끝난 직후 3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등록 후 담당 교역자의 등록 신방을 받으시면 정식 등록교인이 됩니다. 또한 주일학교 미취학 부서는 교회 본당 1층과 지하에서, 유년부에서 고등부까지는 교회에서 100m 떨어진 이음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이음센터 1층에는 성도들이 교제할 수 있는 이음 카페와 소그룹실들이 있고 기독 대안학교인 이음학교와 상담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일학교와 훈련, 목양, 봉사에 대한 자세한 교회 생활 안내는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가족방 강의는 휴강입니다. 오늘 1부부터 4부 예배는 온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미래준비팀 부서 예배와 오부 예배는 없습니다. 2024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가 10월 7일부터 19일까지 2주 동안 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중심으로 이인호 목사님께서 강사로 섬겨주십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을 특세 은혜 받을 준비하기를 포함한 자세한 내용은 주보 6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한마음 기도회는 추석 연휴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로잔 기도용사 500 프로젝트에 헌신할 성도님들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로잔 대회를 위한 사전 중보기도 모임이 9월 21일 토요일 새벽 7시 2층 찬양대실에서 진행됩니다. 이음학교에서 2025학년에 함께할 학생을 모집합니다. 입학 설명회와 입학 전형 등 자세한 내용은 주보 광고 6번과 주보 5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년부 최성준 형제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5시 분당 W스퀘어 컨벤션 8층 채플홀에서 있습니다. 선교 문화 강좌 수강생 추가 모집, 섬김이 모집,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운 주일 예배를 위한 주차 에티켓. 주일에는 교회 근처 32단지와 주택단지의 주차를 삼가주시고 본당과 지정 주차장에 주차해 주세요. 주차는 지정된 구역 안에 바르게 주차해 주세요. 본당에서는 반드시 우회전으로 출차해 주세요. 본당 주차장은 원활한 주차를 위해 3시간 이내 출차를 원칙으로 합니다. 3시간 이상 장시간 주차가 필요하신 분은 지정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 주차장을 이용하실 때는 깨끗하게 이용해 주시길 바라며 원익캐슬은 지하 3층과 4층만 주차가 가능합니다. 주일 주차 시 주차 섬김이들의 현장 안내를 잘 따라주세요. 가급적 대중교통과 카풀, 셔틀을 이용해 주세요. 주일 주차 에티켓, 우리 모두 함께해요. 2024 서울 인천 제4차 로잔 대회가 드디어 다음 주 9월 22일에서 28일 인천 송도에서 열립니다. 교회여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 라는 주제로 200여 개국 5천여 명의 지도자들이 한국에 모입니다. 세계 각국의 대표들은 복음의 증인으로서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계에 전파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나누고 협력할 것입니다. 이번 대회를 준비하며 한국교회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 전국의 교회와 성도들이 매일 기도의 행진을 이어왔습니다.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고 뜨겁게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의 일하심을 목격하였습니다. 로잔 대회를 섬기며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하나님께서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은혜의 장이었습니다. 이제 대회를 통해 새롭게 우리 눈을 열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전 세계 복음화의 물결이 로잔 대회를 통해 한국을 넘어 온 세계에 차고 넘쳐 흐르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로잔 운동은 세계 선교를 위해 복음주의 그리스도인이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 전략을 모색하고 기도하는 세계적 연합운동입니다. 기도의 용사가 되어 로잔 대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로잔 대회를 통해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부흥의 도구로 한국 교회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며 교제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을 하시거나 안내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 3층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면 필요한 도움과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5학년도 이음학교 입학 설명회가 원서 전형이 주보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주보 오면 하단에 있는데요. 미취학 아동은 5, 6, 7세, 그리고 학년기 아동은 1학년에서 6학년까지입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을 특세가 10월 7일부터 2주간 진행됩니다. 이제 산주 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강해로 진행되는데요. 지금부터 사모하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 가정 예배지가 1층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활용해 주시고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풍성한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봉독하고 그림책을 낭독한 후에 이인호 목사님께서 아기 축복 기도를 해주시고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신시아 라일런트의 삶. 삶은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코끼리도 태어날 때는 아주 작습니다. 그리고 점점 자라납니다. 햇빛을 받으며 달빛을 받으며 모두 자라납니다. 동물들에게 무엇을 가장 사랑하는지 물어볼까요? 매는 하늘이라고 할 겁니다. 낙타는 모래라고 하겠지요. 뱀은 풀이라며 슉슉 거릴 겁니다. 거북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수백 년을 살면서 너무 많은 것을 보았거든요. 하지만 거북이도 삶을 사랑합니다. 등에 쏟아지는 소나기를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산다는 게 늘 쉽지는 않습니다. 가끔은 길을 잃기도 하지요. 하지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간도 언젠가는 지나갑니다. 그리고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세상에는 사랑스러운 존재가 아주 많다는 것과 누군가는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삶에서 아름다운 것이 모두 사라진 것 같을 때에도 잊지 마세요. 들에 사는 토끼와 산책길에 마주치는 사슴이 있다는 걸요. 집으로 돌아가는 늑대와 기러기도요. 동물들은 삶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삶은 변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매일 아침 부푼 마음으로 눈을 뜨세요. 삶은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되지만 점점 자라날 테니까요. 우리 정율희 아기입니다. 아유, 너무 예쁘네요. 최연소 아기 한복 패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가정에 율희 이 아기를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아이 축복해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이 아이를 양육하시고 키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하나님의 아이로 잘 자라게 해 주옵소서. 키가 자라고 지혜도 자라게 해 주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럽고 존귀케 하시며 천군 천사로 호위해 주시고 어둠의 세상에서 주의 빛을 드러내는 귀한 인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아이를 부모가 잘 맡아서 하나님의 아이로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너무 감사합니다. 한복까지 입고 와서 오늘 이 온가족 예배를 빛내주었어요. 고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같이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행복한 추석 명절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추석 명절 되세요. 네. 조금 전에 여러분이 동화를 보시고 들으셨는데 좀 내용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매우 쉬워 보이지만 뭔가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러한 동화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신시아 라일런트의 삶이라고 하는 동화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삶은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본 동화에서 삶은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고 했어요. 코끼리도 태어날 때는 아주 작아요. 그런데 점점점 자라나는 것이죠. 커다란 곰도 아기 때는 아주 귀엽고 작습니다. 그런데 점점 크게 자라죠. 왜냐하면 그들 안에는 큰 코끼리, 큰 곰의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씨앗이 아주 작은데 그것을 심으면 거기서부터 커다란 나무가, 거목이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함께 하고 있어요. 그들은 아직 어리고 작아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모두 다 엄마 아빠처럼 멋지게 자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 안에는 부모님의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우리 아이들 안에는 하나님의 유전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네, 바울은 자기가 어머니의 모태에서 아주 조그말 때부터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온 세상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은 사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주 작은 그 태아일 때 이미 그런 계획을 그에게 심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그렇죠. 모세가 이 세상에 태어날 무렵에 바로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들을 낳으면 다 나일강에 던져라, 죽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태어난 모세는 죽을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네,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압지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킬 큰 계획을 심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아주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에 별 볼품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들을 왕으로 삼으려고 야 아들들 다 데리고 와라 그랬는데 그 아버지가 다윗에게는 야 너는 자꾸 어리니까 가서 양이나 쳐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작고 어린 다윗을 선택하셔서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시편 139편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네, 기묘하다는 것은 참 신기하고 놀랍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보배롭고 너무나 그 생각이 많은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죠.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시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참 그가 어릴 때서부터 하나님은 그에게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아이들 모두 다 우리 아이들이 엄마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큰 사람이 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연히 태어난 사람, 의미 없이 태어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태어난 것이죠. 그러므로 부모님은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렇습니다. 그때 태어난 그 아들 모세를 보고 아이고 너 참 기구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구나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 아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아이를 키운 것이죠. 부모는 자기 힘으로 자기가 아이를 키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돈이 많고 내가 잘난 부모여야 이 시대에 우리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고 크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크는 것은 하나님이 키우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최선을 다했지만 더 이상 그 모세를 숨길 수가 없었어요. 한계에 도달했죠. 그러니까 갈대 상자에다가 모세를 담아가지고 나일강에 띄워버리잖아요. 그리고는 하는 게 뭐였겠어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손을 떠났어요 하고 기도하는 것뿐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그의 인생 걸음을 인도해서 결국은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키우시는 것을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커서 부모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사이즈로 하나님이 그를 키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 또는 할 수 없다, 여러분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손에서 멋지게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삶은 사랑 속에서 자란다는 거예요. 자, 이 어린 동물들이 처음에는 작은데 어떻게 자라는가? 햇빛을 받으며 달빛을 받으며 자랍니다. 이 동물들에게 사랑하는 것을 물어보면 매는 하늘이라 하고 낙타는 모래라고 할 것입니다. 뱀은 풀이라고 씩씩거릴 것입니다. 거북이도 수백 년의 삶을 사랑합니다. 그 등에 쏟아지는 소나기까지도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와 같이 모든 동물들은 자연의 품속에서 자랍니다. 자연은 엄마 품속처럼 동물들을 사랑으로 품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지구의 모습은 어둠과 물 속에 잠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빛을 창조해서 이 세상을 환하게 밝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나누어서 땅 위의 물과 아래의 물,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어서 저 위를 하늘이라. 하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땅과 바다를 물을 나누어서 만들어 주셨고, 그 땅에는 풀도 채소도 열매 맺는 나무도 만드셨고, 그리고 하늘에 낮에는 해를 비추고 캄캄한 밤에는 달과 별을 통해서 비추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땅에 동물들을 만들기 전에 그들이 살기에 최적의 장소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지구를 우주의 오아시스라고 하죠. 전 우주 어느 곳에도 지구처럼 동물들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이런 오아시스 같이 아름다운 환경을 가진 곳은 아무 곳에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환경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동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에는 새가 날게 하시고, 바다에는 물고기가 다니게 해주시고, 땅에는 가축과 짐승들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습니다. 코끼리도 만드시고, 하늘에 매도, 또 사막의 낙타도, 바다의 거북이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속에서 자라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와 같이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품 속에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맨 나중에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한 가지 더 창조하신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가정을 이루며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동산을 거니시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는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에덴을 잃어버린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만드신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가정이고 또 한 가지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가정 안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을 때 온전히 자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저 태어나서 먹이고 입히고 필요한 거 사주고 그러면 자라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사랑을 먹어야 온전히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머물며 사랑을 받고, 태어나서도 엄마가 안아주고 젖을 먹이죠. 단지 젖만 먹는 게 아니라 엄마의 사랑의 눈빛을 교환하면서 엄마의 사랑도 먹으면서 자라는 거예요. 아빠는 그 아이를 번쩍 안아주고 기뻐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 아이를 너무너무 기뻐하고, 이모, 삼촌, 고모도 와서 그 아이를 기뻐하고,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고 환영해주고 박수 쳐주고 하는 사랑에 둘러싸여서 아이는 점점 어른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잘 자라는데 꼭 필요한 환경은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고 모든 가족이 화목하는 바로 그런 가정 환경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경건한 가정이 필요한 것이죠. 부모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양육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아이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그 아이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유전자, 하나님의 계획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경건한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복음 2장 4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네, 그러니까 경건한 부모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 안에 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뭐 부모님이 뭐 이거저거 먹여주고 그런 거 뭐, 여러분, 이걸 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어려서부터 이게 정말 대단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훌륭하게 자라서 온 세상의 구원자 메시아가 되도록 한 가정을 선택해야 되는데 왕족의 가정도 아니에요. 부유한 집안도 아니에요. 또 그 시대에 뭐 위대한 랍비를 통해서 과외교습을 받게 한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한 가지였는데 바로 경건한 부모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방법은 부자 부모도 아니에요. 똑똑한 부모도 아니에요. 경건한 부모인 것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그 아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그 속에서 그 아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꽃피우고 그 안에서 성장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부모님이 여러분 태중에 있을 때부터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유아세례도 받고 주일학교로 인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도하는 예수님이 그의 선한 목자가 되는 삶을 살게 해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보다 복된 것은 없어요. 이것은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고 그것으로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있는 믿음의 자녀들은 내가 정말 최고의 환경, 최고의 부모님 아래서 자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세 번째로 경건한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 안에서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자녀들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발견하고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교회에서 단지 지식적으로만 성경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교회에서 멋진 대한 공동체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과 다른 공동체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은 어떤 대가도 없이 자원해서 아이들을 돌보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분들에게도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고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거기에 순종합니다. 그분들 안에는 다음 세대를 향한 꿈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신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선생님들에게서 다음 세대가 무엇을 볼까요? 그저 그냥 성경을 가르치는 분들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는 건 앞으로 AI가 더 잘할 겁니다. 그런데 AI가 절대 할 수 없는 것, 바로 우리 선생님들의 사랑, 헌신, 꿈, 열정이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이걸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살아있는 현장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 헌신의 사람을 아이들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와 같은 곳입니다. 우리는 주변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 순장, 교사, 리더들을 통해서 바로 이런 새로운 사회, 새로운 공동체를 경험하는 것이죠. 세상에 이런 곳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회학자 제임스 헌터는 미국 학교가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정의라고 하는 덕목을 모범으로 제시하지만 정작 마틴 루터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를 그렇게 만든 것은 바로 교회라고 하는 풍부하고 끈끈한 공동체였다는 거죠. 그 공동체에서 그가 경험한 것은 단순한 윤리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해방시키는 출애굽의 이야기를 통해 우주를 보는 관점, 세상을 보는 관점을 실제로 그 속에서 보고 체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단순한 지식을 주는 교육기관이 아닌 것이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거기서 아이들은 세상에 맞설 생태계를 경험하고 새로운 세계관, 가치관을 가지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악한 시대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는 대안인 것이에요. 여기서 모세처럼 그 나라의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유전자가 꿈틀꿈틀 거리고 피어나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인물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 유전자를 피워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 가운데 마틴 루터킹 링컨 같은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삶은 고난 속에서 단단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산다는 게 늘 쉽지는 않다고 했어요. 가끔 길을 잃기도 하죠. 그러나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간도 언젠가는 지나갑니다. 그리고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세상에는 아름다운 것만 있는 것은 아니죠. 가끔 먹구름도 만나고 폭풍우도 만나고 뜨거운 태양의 가뭄도 목마름도 경험합니다. 이처럼 이 땅에는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비로소 고난 속에서 우리는 더욱 단단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과거에 대장간에 가면 쇠를 뜨거운 불에다가 달구고 시뻘게 찌면 망치로 쾅쾅쾅 두들깁니다. 그리고 그걸 또 물속에다가 찬물에다가 확 집어넣었다가 또 다시 불 속에 달구어서 또 때리기를 반복하죠. 그렇게 되면 그 쇠 안에 있는 분자가 점점 단단하게 결합을 해서 단단한 쇠가 되는 것입니다. 불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고열일수록 쇠는 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른이 된다는 것은 그냥 몸만 커진다, 이게 아니죠. 마음의 그릇도 커지고 정신도 커지는 것이죠.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웬만한 것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비로소 어른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오면은 참아야 돼요.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참고 인내해야 될까요? 야고보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네, 우리가 인내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완전한 사람으로 빚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금에도 자연 광물에서 금덩어리를 주웠다. 그런데 그 안에는 다 불순물들이 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을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으면 금이 녹아요. 금이 녹으면서 그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다 불타버립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순수한 금만 남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불 속에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고난도 우리를 불태우지 못해요. 그런데 그 불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온갖 불순물들, 온갖 세상적인 것들이 다 불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온전한 인격, 거룩한 인격을 갖춘 존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빛나는 성품을 가진 분들, 성숙한 성품을 가진 분들 보세요. 전부 다 한결같이 그분들은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큰 위대한 유전자를 가지고 자란 그 위인들을 한번 보세요. 다
그들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의 풀무불에서 인격이 연단되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애굽에서 14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모함당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셉이 큰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세요. 40년 동안 광야에 버려져서 잊혀진 듯. 그런데 그 속에서 빚어져서 모세는 그 수많은 불순종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하는 가장 온유한 인격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다윗도 보세요. 사울에게 10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온갖 억울한 일을 당했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에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성군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멋진 하나님의 인격자로 바뀌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를 죽이려고 오는 게 멸망시키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내해야 되는 것이지요. 아까 그 그림책에 보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간 언젠가는 지나간다. 그리고 새로운 길이 열린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또 뭐라고 그 그림책에 있었냐면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했어요. 그게 뭐예요? 삶에서 아름다운 것이 모두 사라진 것 같을 때에도 잊지 마세요. 들에 사는 토끼와 산책길에 마주치는 사슴이 있다는 것이요. 집으로 돌아가는 늑대와 기러기도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친구가 있어요. 부모님이 있어요. 선생님이 있어요. 믿음의 식구들이 있어요. 잠시 하늘이 먹구름으로 가득 차 있어서 세상이 끝나 보이는 것 같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저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이 여전히 빛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자, 결국 우리는 아름답게 자랄 것이라는 거예요. 동물들은 삶의 비밀을 알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모든 삶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다 우리는 변해서 아름답게 바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매일 아침 부푼 마음으로 눈을 뜨세요. 삶은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되지만 점점 자랄 테니까요. 이 그림이 보였다가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안 보였다가 하는 이유는, 어떤 그림은 이미 인터넷에 다 나와 있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지만 어떤 그림은 저작권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현장에 있는 분들이 지금 다 보고 있어요. 안 보셔도 다 아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결국 이 모든 여정 속에서 우리는 자랄 것입니다. 힘든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는 자라는 거예요. 어른으로 자라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지금도 부지런히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큰 나무가 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큰 인물들이 될 거예요. 결국 자라면 희망이 생기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늘 싸웠고 늘 어지럽히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아이들이 크니까 서로 형제 우애하고 사랑하고 부모님도 돕고, 그냥 예전에 아이들이 어릴 때 있었던 문제는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이 자라는 것은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데까지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숙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인격이 예수님처럼 성숙해지면 교회 안에 있는 문제도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돌보는 빛나는 교회, 멋진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를 그렇게 준비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에요. 거기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저 잠시 있다가 떠날 것입니다. 나그네 인생길이고 본향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 사는 동안에 어떤 폭풍과 먹구름을 만나기도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모든 걸 다 사용해서 아름답게 빚어가지고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게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맑은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어요. 비 오는 날도 있고 무더운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고 기쁜 날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서 우리를 멋지게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국은 우리를 다 잘되게 하는 거예요. 선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아까 그 동화에서 이 말이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 매일 아침 부푼 마음으로 눈을 뜨세요. 매일 아침 부푼 마음으로 눈을 뜨세요. 행복을 찾아서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윌 스미스가 주연이고 그의 친아들이 거기서 그의 아들로 나오는 영화인데요. 이거는 노숙자에서 재벌이 된 크리스 가드너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자, 거기서 크리스 가드너로 나와요. 주인공의 이름도. 크리스 가드너는 전 재산을 의료기기 스캐너에 투자를 해서 그걸 사가지고 그걸 병원에다가 판매하러 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잘 안 팔리는 거예요. 가정이 어려워지고 세금도 못 내고 아내는 직장에서 넉 달째 야근을 해서 돈을 더 벌어야만 근근히 살아가는 거예요. 나라의 경제는 점점점 어려워진다고 TV에서 대통령이 파산 직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어느 날 성공한 주식 중개인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도 주식 중개인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어느 증권사의 인턴 교육 프로그램에 신청을 하는데 20명을 뽑고 그들을 6개월 동안 훈련해서 1명만 채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대졸들만 주로 뽑는 인턴 시험에 고졸인 그가 정말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내일 아침에 인턴 면접에 참여하라는 연락을 받습니다. 단지 면접이에요. 그런데 하필 그날 집주인이 석 달째 월세가 밀렸다고 당장 내일 아침에 방을 빼라고 그럽니다. 간신히 사정을 해서 일주일 연장하고 싶으면 페인트 칠을 직접 하라고 해요. 페인트 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왔어요. 당신 주차 체납으로 인해서 내일 아침까지 경찰서에 구류 처분이 내렸다는 거예요. 그를 잡아갑니다. 경찰서에 유치장에 갇혀 있다가 면접 시간 30분 전에 풀려납니다. 옷은 다 페인트 묻은 옷.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면접장까지 뜁니다. 간신히 도착한 그는 다 양복 입고 면접을 보는 분위기에 그렇게 입고 가서 솔직하지만 재치 있게 그 처한 상황에 대답을 해가지고 간신히 인턴에 합격을 합니다. 그런데 인턴 생활 6개월 동안 월급이 없는 겁니다. 그 사이를 견디다 못한 아내는 아들과 남편을 두고 떠나버립니다. 결국 집세를 못 낸 그들은 집에서 쫓겨나서 모텔 생활을 하고 인턴 생활 동안 아들을 데리고 다니고 그러면서 쉬지 않고 공부하고 일하고 회사에서 잔심부름도 도맡아 하고 열심히 일해서 VIP들을 찾아가고
그들과 교제를 트다가 결국은 인맥도 쌓아가고 그러다 보니 그가 갖고 있는 의료기기인 스캐너도 다 팔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국세청에서 통보도 없이 밀린 세금으로 인해서 모든 돈을 압류해 버렸습니다. 결국 방값이 없어서 모텔에서도 쫓겨나고 노숙을 하게 됩니다. 지하철 화장실에서 어린아들과 노숙을 하다가 노숙자 쉼터를 알아보게 되고, 그런데 노숙자 쉼터에 들어가려면 오후 5시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미친 듯이 인턴으로 일하고 훈련받고 5시가 되면 또 막 뛰어가서 거기서 막 쟁취를 해서 쉼터를 얻어서 그렇게 견디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은 또 갑자기 회장이 이 사람에게 택시비가 없네요, 5달러만 빌려주게, 지갑에서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버스비가 없어서 5시까지 못 가고 그날은 노숙을 합니다. 또 어느 날은 돈이 없어서 헌혈을 해서 또 생활을 해나갑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참고 견딘 끝에 드디어 20명 중에 단 1명 뽑는 인턴 시험에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아요. 마지막 엔딩은 그가 얼마나 기뻐하고 행복해하는지 어쩔 줄 몰라 하는 바로 그것으로 막을 내려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웬만한 사람이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했을 거죠. 그런데 그날 아침마다 부푼 마음으로 눈을 떠서 또 하루를 살아간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다 모든 사람들이 넌 이미 끝났어. 그런데 그 인생이 끝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절대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견디고 인내하는 한 그 모든 것은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도 인생은 아름다운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신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나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이것이 행복이죠.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오직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자유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만이나 주님께 참는 것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주장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옆에 가족들의 손을 잡고 이것이 행복 우리 가족들 자녀들 손을 잡고 행복이라고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우리 함께 기도 제목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은 작고 어리지만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깨닫고 기도하게 하소서. 아멘. 서로 사랑하고 경건한 부모의 품 안에서 자녀들이 사랑받으며 신앙 안에서 자라게 하소서. 자녀들이 교회에 와서 살아있는 믿음을 보고 배우며 새로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온전히 경험케 하소서. 아멘. 고난 속에 우리가 더욱 단단해지고 성숙해지게 하소서. 어떤 순간에도 인내하며 다시 부푼 마음으로 힘을 내어 걸어가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소서. 아멘.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 아직은 어리지만 주님 그들 안에는 하나님이 심어준 위대하고 원대한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사랑의 가정 안에서 경건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자라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라며 저들 안에 하나님의 부르신 그 위대한 분을 따라 걸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생에 고난이 있고 눈물 날 일도 있고 어려운 일 억울한 일도 있지만 주님이 모든 것 속에서 우리 가운데 있는 불순물들이 빠지고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으로 빚으시는 그 주님의 선한 섭리를 신뢰를 믿으며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 아주 작고 어리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다 심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랑 안에서 성장하고
경건한 가정에서 성장하고 교회 안에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꽃피우고 자랄 수 있도록 열매 맺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단단하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시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를 더 성숙하고 온전한 인격으로 만드시려고 여러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나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거룩한 뜻을 이루는 것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오늘도 인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일어나 걸어가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여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로 인해서 그 모인 곳마다 꼬여 정말 기쁨의 꽃이 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축사해 주셔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 작고 자라는 세대들, 고난 속에서 희망을 잃고 힘들어하는 그들을 손잡아주는 일에 귀하게 쓰여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귀한 것을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생업에 복의 복을 부어주시고 더 풍성하게 채우사 우리 성도들이 늘 나누고 부욕해 하는 복의 통로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에 복을 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주여 정말 주의 생명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치유하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명절의 출타 중에 성도들을 지키시고 그들의 영혼을,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가정을 주님이 돌보시고 지켜 주옵소서. 오가는 모든 걸음 위에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아름다운 인생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만원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아름다운 인생을 빚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신뢰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일어나 힘있게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